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세기 독일 경건주의 목사 중에 요하네스 브룬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경건하게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하다가 어느 날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하는 그 교회에 고트린이라는 여성이 귀신 들려서 왔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고난당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하다가 한 1년쯤 전하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보내겠다. 너는 집중하라. 이런 마음에 답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환상을 막 보여주는데, 그 코에서 똥오줌 같은 오물이 막 튀어나오고, 입에는 날카로운 못과 칼과 창들이 막 튀어나오고, 귀에서도 더러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포기하게끔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찬양하고 선포했는데, 이 고트린이라는 여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이렇게 고함치면서 사단이 빠져나왔죠.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요하네스 브룬화이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이 메시지를 전해서 독일 전체를 뒤집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마당에 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차를 딱 준비해 놓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제일 먼저 이 마차를 타고 맞이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잘 붙잡으면 되는데, 첫 번째 영적인 세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형상과 영혼에 이게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이 생기죠. 그리고 이 뇌 부분에도 살아나면서 지력이 생기는데 보는 눈이 열리죠. 몸에도 힘이 생겨서 체력과 건강도 생기죠. 또 삶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면 경제력도 생기죠. 그 만남의 축복이, 만남이 살아나면서 인력도 생기죠. 렘넌트들 참여했는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렘넌트 앞날에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선생, 좋은 목회자, 좋은 배우자 정확하게 예비되어져 있고 만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을 자와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빛, 생기, 성령이 임하면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신경과 육신과 삶이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생명수의 강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죠. 주로 천사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천군은 흑암을 무너뜨리죠. 저주 재앙을. 항상 이것이 동원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아 네가 엎드려 기도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게 왔노라.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앞서 동원되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도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얼마나 든든하게 지켰냐면 군사 4명씩 4개 조, 2명은 베드로와 함께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깥에는 2명의 군사가
지켰습니다. 4개조가 6시간씩 돌리면 교대 근무하면 24시 지키는 거잖아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움직이니까 몸만 빠져나갔잖아요. 이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1차원은 선이고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높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근데 4차원, 5차원, 시공간 초월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왜? 볼 수가 없으니까요.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4차원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차원을 초월한다는 말은요,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의식 대 의식이 소통이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 있죠. 우리는 금고에 있는 물건을 열쇠로 열어야 되지만 시공간 초월은 바로 꺼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솔로몬이 범죄하면서 그 아들 시대에 2개로 나눴거든요. 여로보암에게는 북이스라엘, 그 다윗의 자손에는 유다 지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수르가 정복했잖아요. 정복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 시장에다가 다 팔아버렸고 아수르 남자를 사마리아에 풀어서 잡탕이 된 겁니다. 혼혈족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잖아요. 보세요. 온갖 상처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며 살았던 결과 더러운 귀신들, 중풍병자, 안전병이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천사 동원,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237 빛의 역사. 이게 영적인 세계. 이거 알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 말이 이해됩니다.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모든 상황을 최적화된 조건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적화된 조건.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최적화된 조건으로 누릴 수가 있거든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도하다 보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응답이 오죠. 이 재미가 솔솔합니다. 낚시하는 분들은 손맛을 느끼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이 재미를 느낍니다. 시험 앞에서 굉장한 맛이 있거든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응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사건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문제와 위기 만날 때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싶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최적화된 조건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최적화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조건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거 주시지 않습니다. 최적화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최적화 조건을 주십니까?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최적화된 조건이잖아요. 악인 줄 알았는데 선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로 바뀌어버리니까, 갈등인 줄 알았는데 갱신으로 완전히 승리해버리니까,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버리니까 최적화된 조건일 수밖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최적화된 조건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인 줄 알았는데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요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철철 넘쳐서 건널 수 없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끊으신 하나님. 여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지만 손 하나 까딱 안 됐는데 무너뜨리신 하나님. 사자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풀무불의 세력도 막으셨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쭉 이어오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사두개인,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 당국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끝입니까? 그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십자가는 대역전의 사건입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승리해 버렸죠.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모든 상황을 최적화 조건으로 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할 응답이 왔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극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최적화된 조건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 하나님에게는 상관없는 단어죠. 갑자기 사건 터져서 수습,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단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경륜대로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락방에 과속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게 하시는 사람은 과속하게 하신다잖아요. 본인은 스피드를 즐길 줄 알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본인이 악을 쓰고 본인이 뭔가 계략을 꾸민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제한시킬 때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을 제한시킬 때는 그 이유를 딱 찾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을 하라고 주신 상황과 환경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급한 것을 찾아내라. 그것 때문에 주신 환경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됐구나. 아, 응답이다. 아, 감사하다. 아, 기적이다. 이것은 응답이지만 응답이 아니죠. 진짜 응답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것이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절대 응답.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순종한 사건. 물론 기적이죠. 하지만 그 자체가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꾸짖으시면 당연히 피조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그런데 절대 응답은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배에 탄 사람들, 그게 중요합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깨닫고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절대응답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8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예전에 한 15,000명 모일 때 이 밥 먹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스태프들 중에 이 배식하는 스태프들이 제일 고생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현장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치면 15,000명쯤 되는데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머리 좋은지, 이 빌립이 어부인데도 머리가 좋은 똑똑한 어부인 것 같아요. 이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그 당시 2천만 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떡은요, 밥이고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것이기 때문에 반찬이거든요. 이게 필요하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거든요, 이게. 왜? 제자들이 나누어 주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체험하면서 나누어 주고 또 예수님께 받아서 또 나누어 주고, 이것만큼 확실한 제자 사역이 없죠. 그런데 기적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응답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의 최종 목표는 뭐냐? 제자들이 깨닫고 증거하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찾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이 있는 현장의 모든 뼈를 묻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죠. 저는 새벽 예배 때 계속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뼈를 현장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듯이 나의 남은 피 한 방울도 현장을 향해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진짜 나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순교자 폴리캅, 요한 사도의 제자인데 이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화형당하면서 밑에서부터 몸이 타들어가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럽지만 웃으면서 화형을 당했거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절대응답, 그 절대 현장을 향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인데 절대 응답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다 뭡니까? 응답이 있고 없고 이것 주소서 저것 주소서, 그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절대 응답을 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초점이 맞다면, 이 초점이 하나님과 부딪힌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